오늘은 성전 성결의 세 번째 낭실 문을 닫으며 대항 29장 7절에 보면은 낭실문을 닫아. 낭실문이 뭘까요? 낭실문이 왜 자꾸 낭실문을 닫죠? 우리 안에 여기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창세 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아넬과 마므르와 에스겔 골짜기 7족속 10족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정결을 시켰는데 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전부 다 다시 우리가 낭실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죠. 낭실문은 히브리어로 울람 뭐죠? 현관이나 현관홀. 바로 여기 앞에 뭐죠? 이 앞에 뭐 같아요? 여기 현관. 문을 열어야 이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을 열어야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현관문이 있고 현관홀이 있는데 이 문을 자꾸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울람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울람의 어근이 이 어근이요. 이 울람의 어근이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이거 뭐죠?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머리죠. 이거 머리예요. 내 생각, 머리. 이걸 자꾸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우두머리가 뭘까요? 제1자가 뭘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우두머리, 그걸 전부 다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 대장에 있는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확장돼가지고 참정 내 안에 성전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는 우두머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거 닫아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갈 때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문 밖에 나올 때 뭐 한다고요? 그날 들은 설교는 생각도 제목도 생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죠? 예배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긴 가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야 오늘 예배 끝나고 뭐하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지? 오늘 누굴 만나지? 엉뚱한 생각하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올 때까지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성전문이 자꾸 낭실문이 닫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두머리가 내 제1인자가 되어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을 닫아버리려면은 내 안에 그 예수가 존재를 하느냐는 거예요. 낭실문을 닫으며 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예배야? 왜 자꾸 낭실문을 닫고 성전에 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않으면서 예배했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낭실문을 닫았다는 말은 뭐죠? 그냥 들락날락만 했다는 거죠. 우두머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대만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두머리에게 가는 문을 전부 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문을 닫아버리니까 예수가 보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문을 닫아놓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내 안에 계셨네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면서 내가 기도해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가 됐냐고요. 등불을 켜지 않았고 부당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죄가 아니라 대하 29장 7절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성전 성결이 이루어져보다 불구하고 내 안에는 성전을 자꾸 닫아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아직도 소홀히 여겨지고 있었고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이것은 등불을 켜는 일도 하지 않았고 기도와 찬미도 오가르지 않았고 그냥 건성으로만 하고 있는 부당한 일도 하지 않는
이런 큰 과오를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내가 정말 성전 정결을 하고 있는지 오늘 시스기야의 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지 않고 나면은 내가 신앙 안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되니까 분향이 꺼진 것이고 등불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해에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비춰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빛으로 비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낭실문이 닫혔다는 것은 등불이 안 켜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낭실문이 닫혀있고 주님이 없는데 기도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향기가 올라가고 뭐가 되냐는 거죠. 아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향기가 안 올라가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빨리 내 안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아니면 집에서 기도할 때 내 안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내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이걸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죠? 지금 내 안에 성전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성결이 뭐죠? 잘 정리노동 잘 하고 정결케가 뭐죠? 물수건 갖다 잘 닦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요소수에 뭐가 있는지 잘 정리정돈을 잘 했으면은 전부 다 물 갖다 쓸고 닦고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더럽혀졌느냐? 우리는 성결이 왜 안 됐느냐? 이걸 생각도 안 하잖아요. 내 속을 보니까 내가 더럽혀진 이유가 낭실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그도는 아예 없었고 생각의 웅덩이는 다 터져가지고 물을 줄줄 새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낭실문도 닫아버렸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등불은 꺼져버렸고 번져서 들리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성전 정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우리가 시장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잠언 24장 10절 보니까 대저 항약자는 장래에 없겠고 악인은 등불은 꺼졌다고 했어요. 다시요. 잠언 24장 10절 보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가 장래가 없는데 악인의 등불이 꺼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잠언 24장 3절로 4절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거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집안에 하나하나 모든 걸 정리할 때 뭐예요? 지혜로 호크마 지혜로 정리하고 건축하고 뭐죠? 바나 세우는 게 바다잖아요. 건축하나 바나 뭐죠? 명철로 태문 이해력으로 지혜로 전부 다 견고하게 세워져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하도록 낭실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성전 정결도 안 이루어지고 성전 정화도 안 이루어지고 낭실문을 닫아가 기도도 안 되고 불도 꺼져버리고 이것이 어떤 선상이냐는 거죠.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살펴보자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현실은 어떤가? 내 상태는 어떤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죠? 당신의 문이 닫혀버리고 나면은 기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등불은 꺼져버리잖아요. 낭실이라는 것은 사랑방이 아니고 뭐예요? 아까 뭐라 했죠? 사랑방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두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두머리가 낭실문이라고 했잖아요. 제1인자 우두머리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면 예수님이 삼서도 머리 놓을 곳이 없는데 나는 왜 머리부터 없느냐고 한탄하고 계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예수를 너무 잘 섬긴다고 뭐하고 있다고요? 착각하고 혼돈하고 있다는 거죠. 봐라, 내가 매일 주일날 하루 교회 가는데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도만 잘한다는 거죠. 근데 집에 와서는 뭐죠? 성경 뚜껑도 안 열어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이런 분이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다 직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직분은 받았는데 집에서 행위는 참나 뭐죠? 망신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믿는다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전 성결과 성전 정화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우리가 성전 정화를 낭생문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성전이 더럽게 하고 등불이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불이 꺼지고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대하 2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목도하는 바라. 목도하는 바라. 뭐하는 다시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운 일이 계속 생기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내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떤가. 계속 더러운 일이 생긴다거나 놀라운 일이 생긴다거나 비웃음거리가 생기면 성전 정화가 필요한 단계가 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변화해가지고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성전 정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얼른 해야죠. 근데 왜 자꾸 낭시문을 닫아버리냐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우리들은 빨리 성전 정화를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육과 원칙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지금 전쟁도 안 했는데 왜 전부 다가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갔냐는 거죠. 지금까지 사건에 잡히고 나면은, 말에 잡히고 나면은 전부 다 잡히는 것은 내 안에 자녀와 말씀을 받는 자, 아내가 잡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성전적으로 안 되고 문이 닫히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상담 뭐죠? 전부 다 내가 뭔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걸 알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전 정화를 빨리 시켜가지고 정결케 해야 되구나 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남의 얘기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인을 알고 이야기하고 결과를 말씀했으면 하는데 반드시 뭘요? 또 처방전을 준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정말 자녀와 아내가 서로 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야, 내가 널 보니까 넌 엉망이야. 넌 성전 정화를 해야 돼서 정결해야 돼서 한다면 하나님 뭐 한다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반드시 준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처방전이 11절아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두고서 보고 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처방전이 몇 절이라고요? 11절에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다는 거죠. 첫째는 뭐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악이 나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니까 매일 기도만 하고 다른 뜻이 아니고 알았으면은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5장,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은요, 때가 악하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정처를 보고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수종들어는 뭐죠? 경외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경외하는 것이고 분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 내가 경외해야 돼요. 누가 할 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분양하다는 뭐죠? 분양하다가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네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삼고 아론의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제사장에다가 드리는 뭘 드려요? 수송아지 7, 수양 7, 어린 양 7, 수염소 7, 그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성소에 들여다가 제사들을 명해서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전부 다 어떻어요? 여호와의 단에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뭐죠? 돈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내 몸뚱이를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물은 내 마음을 드는 것이 번제인데 여기에 중요해서 나오잖아요. 자세히 보고 나면요, 전체가 7잔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수송아지 7, 수양 7, 어린 양도 7, 수염소도 7, 여기에 잘 봐요. 7마리 순놈만 나와요. 순놈만. 왜 순놈만 나오죠? 왜 여기는 전부 순놈만 나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데 수염소는 어떻게 올려준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그랬어요. 수염소는 반드시 머리에다가 안수라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수송아지 되고 내가 수양이 되고 내가 어린애를 킬 때에는 안수를 안 하지만은 아직도 수염소에 미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아무 데 가서나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 얹기도 한데요, 큰일 날 일이죠. 우리 원료 목사는요, 특별한 그 외에는 머리에 손 얹지 않았어요. 50년 목회하는데 원래 성경을 통달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직분자 안수나 땅 밟는 외에는 머리에 손 잘 안 얹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된 시간이 아니면요, 내가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수, 흘려가기 때문에 잘 손 안 얹어요. 어떻게 하죠? 어깨에다가 손 얹고 그러고 기도해줘. 어깨에다가 내가 머리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내가 그 모든 일에 준비된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기도하다면요, 내 안에 있는 악령이 전부 다 흘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손 얹고 함부로 안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유식해서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안수할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말이야, 이 목사님은 오늘 내 문제에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할까? 뭔게 준비됐을까? 그 안에 악령이 나한테 흘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구태여 머리에 손 얹지 않고 안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유난히 안수받기가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수송아지, 수양, 어린이일 때는 안수를 안 하는데 왜 수염소에게만 안수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염소 특징이 뭐죠? 염소는요, 꼭 주인하고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염소의 특징은요, 끈으로 묶어두시려면은 제멋대로 돌아가서 막 들이받아. 그죠? 이게 염소 속성이잖아요. 염소는 고집도 세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고집하면 아주 황소 땡고집이잖아요. 그죠? 염소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도 똑똑해요. 머리가 참 좋아. 얼마 전에 뭐래요? 머리로 먼저 척하게 타대요. 아마 억까지가 얼마나 빠른지 말도 못해요. 주위의 의대에 받아서 잘 달려요.
머리도 확확 잘 들어가. 머리가 잘 또 뒤로 박아버려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직 수점소가 된 사람은 모르지만 막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때 설명했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8가지 속성에 짐승의 속성이 원래 들어있단 말이죠. 첫째는 뭐죠? 마귀 같은 마음, 그죠? 마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호랑이 같이 으르렁대는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돼지같이 주둥이를 파다고 다니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이런 돼지 같은 속성도 있어요. 뱀같이 간사한 것도 있어요. 살살 다니면서 뱀같이요 아주 그걸 다녀요. 염소같이 들여받아요. 거북이같이 또 느릉망탱이 얼마나 느려 빠졌는지 속 터져요. 또 공작 그냥 뽐내는 거 막 그냥 내가 최고로 뽐낸다고 당해요. 개구리같이 개구리 그거 짓는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마음가운데는 모든 교회 가운데는 8가지 타입의 속성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이게 다 뭐죠? 전부 다 악의 속성 아닙니까? 그죠? 마귀, 호랑이, 돼지, 뱀, 염소, 거북이, 공작, 개구리 이런 속성들이 전부 다 자기만 들에게 좋아하는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 중에 대표가 뭐예요? 염소 뿔려 들려받아요.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아한테는 안 하는데 수염소에는 왜 안수하게 나오는 말이죠. 수염소에게만 안수하는 것은 머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 바꾸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머리를 막 들여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수를 하는 거죠. 이처럼 번제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 정화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뭐 했죠? 게으르지 말고 섬기며 수종 들고 부장하고 번제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대하 29장 7절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11절에. 그죠? 대하 11절에 뭐 했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가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부장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섬기며 수종 들고 부장하고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는 그들이 의무로 제일 먼저 그들이 의문이 소홀한 것을 회개하고 그들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그들의 임무를 좀 더 잘 행할 것을 하나님과 다시 언약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는 것, 곧 악욕이나 신성 모독이 되어도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해가지고 원래 목적에 합당하도록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왜 드리죠? 레위기 4장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잖아요. 제사장과 공동체 수송하자고 드리잖아요. 족장은 수송도 드리고 평민은 안전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4장 가면 번소와 속속,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이 우리 거에 날마다 드려야 될 그런 제사라 이거죠. 자, 이제 우리가 낭실문을 더럽히고 나면 다 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내일은 이제 히스기야의 유월절. 히스기야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가? 유월절. 우리가 지난번에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 유월절이 그냥 유월절이 아니었죠. 우리가 유월절을 넘어갈 때 그냥 유월절을 아니었어요. 그죠? 자, 유월절은 뭐였죠? 유월절에 7대 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을 취하라. 피를 뿌리라. 양고기를 먹으라. 누룩을 취하라. 순나물을 먹으라. 떠나 준비하라. 여호와의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히스기야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드러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가? 그죠?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행동은 어떻게 했는가? 표정은 뭘 받는가? 며칠간 했는가? 대대로 지킬 뭔가? 누구를 시켜서 했는가? 밤중에 누가 죽었는가? 몇 사람이 모였는가? 출매집 어딘가? 이런 부분을 히스기야의 유월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